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신년 기도 제목 세 번째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손영락 장로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맹추위가 왔는데요. 성도님들 평안하셨는지요? 이럴 때면 우리 지역장, 조장, 구역장님들은 열심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가가호 돌아보셨을 텐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그래하지 못하시더라도요. 꼭 전화로 안부 물으시고 항상 건강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그렇게 잘하고 계셨으리라 봅니다. 항상 일꾼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추운 날씨이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또 불같은 기도를 하셔서 항상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 어떠한 질병균들,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부터 당회장님 저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대회가 마치고 중간에 있었던 그 시간, 남은 시간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또 책자도 읽으시고 또 우리 주일을 맞는 그 새벽에도 책자 읽으셨으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더 일찍 시작하신 것 같아요. 지난 주일날 책자 읽기에 대해서 광고를 해드렸더니 당회장님 저서를 이제 바로 읽기를 시작하셨는데 조금 읽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밤에 잠자기 전에 책자를 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끊을 줄 모르고 그냥 그 새벽까지 한 권을 다 읽었고 너무 행복했노라는 그런 말씀도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 안에 살아간다면요. 추위와도 상관없고 세상의 많은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고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충만한 이러한 시기를 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성장을 충분히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거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년 기도 제목 세 번째입니다. 보통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대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인데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대성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응답받을 수 있기에 이번 성전에 관한 기도 제목은 실천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라 하신 대성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고대하십니다. 그리고 개척돼 주신 말씀을 상고해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지요. 그럼 왜 개척 때부터 기도 제목을 주시어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많은 기도의 양이 쌓여야 하기에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변화되어야 대성전을 이룰 수 있기에 우리에게 변화될 시간을 주신 것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후 춤을 추고 소고를 치며 기뻐할 때는 이제 어떤 고난도 없고 힘든 일도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애굽 땅에 열재앙을 내려 평안히 출애굽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시니 어려울 것이 없어 보였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였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모세 선지자에 대해서도 불순종하며 원망하는 등 악도 많고 믿음도 적었지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모세 선지자의 믿음과 순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만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뚝 서기를 바라셨지요. 그러니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로 이끄시어 그들의 믿음과 마음을 보게 하십니다. 결국 불순종, 목이 곧다 책망들을 만큼의 교만함, 불평, 불만 등 많은 악의 모양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 선지자를 통해 권능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40년의 연단 끝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처럼 세상에서 죄의 종, 원수마귀의 자녀되었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목자를 세워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권능과 크고 넓은 사랑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온전한 믿음과 성결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죄를 버리기 힘들고 말씀대로 살기 어렵다며 애굽이 좋다, 세상으로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믿음 없이 육신의 생각만 동원한 열 정탐꾼처럼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고백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았습니다. 모세를 향해 불평하며 돌을 던지려 하던 이들처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목자를 향해서도 판단, 정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높아지고 머리 되고자 했던 고라의 일당처럼 사심, 욕심도 있었지요.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마시게 하신 권능을 보고서도 모세 선지자가 보이지 않으니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죄를 짓기도 하며 더 나아가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목자님은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메어 달리시며 중보해 주셨지요. 화목제물뿐 아니라 생명을 건 희생으로 회개의 기회를 만들어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내리시고 막힌 담을 헐 수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모세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였던 것과 같지요. 그런 사랑과 희생의 결과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열매가 나왔습니다. 또 오랫동안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한 부모 세대를 보며 성장한 출애굽 2세대는 그것을 교훈 삼아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지요. 그러니 출애굽 2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모두 변화되어 함께 부활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이 힘든 연단도 목자 신뢰와 시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부활의 영광을 기다린 우리들이니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제 더 신속히 변화되어 오직 믿음의 행군만 있는 2021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했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요 주님의 보혈로 하나 되었고 목자의 말씀과 권능 안에 한 목표, 한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더욱 하나 되어야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불평, 불만하게 하며 화평이 깨지고 결국 분리하며 나누게 만듭니다. 그러면 시험할란이 끊이지 않게 되지요. 그러니 우리는 연단의 때, 시련을 만났을 때 더욱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단의 역사도 틈타지 못하도록 똘똘 뭉쳐 승리해야 하지요. 또 우리가 화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교회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과 축복을 받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2021년 새해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다 축복받으셔야겠죠? 자, 그러면 화평해야 합니다. 그 화평함의 대상이 여러분 꼭 가족뿐만이 아니죠. 나와 상대하는 모든 이들과 화평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더더욱 여러분 가족 관계에선 어떠하십니까? 가족끼리 싸우고 미워하면서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한다면 어찌 응답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물질의 축복 주세요, 건강 주세요 기도하면서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없는 것이죠.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핍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실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상대의 마음, 우리 가족의 마음 주관하셔서 전도할 때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전할 때 마음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가족이 핍박해요. 그러면 미워요. 미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찌 응답되겠냐는 거예요. 결코 그래야지 못하죠.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버리기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그렇게 힘써 선을 행해서 내 가족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기도해야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 꼭 가족의 복음만나 가족의 축복만을 위해 기도하는 거 아니죠? 영혼이 잘 되기 위해 또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응답을 위해 축복을 위해 치료받기 위해 기도하실 텐데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의 형제를 싫어하고 판단 정죄하면서 치료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기도한다면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는지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영광 받으실 성전을 위해 기도하며 성도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그러니 더욱 선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모든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는 만민이 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본문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나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무리 외치는데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은 말씀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내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너와 상관없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했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시며 사랑을 강조하시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와 사이가 좋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대상은 나를 힘들게 하고 미운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7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험담하고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무시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더더욱 우리는 주님 안에 한 형제요 함께 새 예루살렘 가겠다 고백한 만민인데 불편하고 싫은 일꾼은 없는지 돌아보며 어느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그것은 상대에게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원수가 또 사랑하라 분명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성경 곳곳은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런 내가 상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해요. 그럼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미워하니까 그냥 상대에게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더더욱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상대를 미워하는 건 잘못한 게 아니라고. 왜? 상대가 나한테 잘못한 게 너무나 크니까. 내가 상대를 먼저 미워한 게 아니고 상대가 나에게 이런 큰 해를 끼쳤고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잘못을 해서 그래서 내가 불편하고 싫고 꺼려하는 것이니까 내가 상대에게 꺼려하고 있는 이것은 잘못이라고도 인식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에게도 물론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한 상대를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랑인 거지.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라,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요 상대에게도 잘못하는 것. 그러니 이유 변명 없이 내가 미워하는 상대가 있는지, 싫은 사람이 있는지, 거리를 두고 있는지, 꺼려하는 사람이 있는지, 더더욱 여러분들이 미워하고 있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점검하여 이제 힘써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만민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것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는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했지요. 여러분은 얼마나 상대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계십니까? 나와 사이가 좋은 사람이라면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해하고 감싸줍니다. 하지만 싫은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잘못을 알게 되면 어찌하든 흠잡으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면 이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믿음의 형제가 사망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냥 보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명백한 비진리 가운데 행한다면 당연히 권면해야 합니다. 그런데 권면하기에 앞서 돌아보아야 하겠죠. 내 안에 감정이나 미움,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걸 꼭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싫은 상대에 대해서는요, 지적도 권면도 쉽게 하거든요. 또 아니면 성격상 그렇게 권면하는 것, 지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것은 여러분은 사랑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나를 그렇게 점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상대의 잘못에 대해 사랑으로 권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권면하는 방법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권면의 순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의 잘못 또 허물을 보았어요. 잘못을 보았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남한테 전하고 알리라고요? 아니죠. 나 혼자만 가서 권면하라고 말씀하세요. 나 혼자만 가서 이것은 진리에 어긋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권면해라. 자,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행해요. 그러면 나보다 조금 더 믿음이 있거나 일꾼인 이런 사람 한두 명과 함께 가서 권면하라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했는데도 그거 안 듣고 여전히 사망의 길 또 여전히 비진리로 악을 행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에 알리라 말씀하세요. 자, 교회에 알릴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담당 교구장님에게도 알리시면 되겠고, 지도교사님에게 알리시면 되겠고, 만약에 그런 해당하는 주의종님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교육자회에 알리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도 다 조직이 있으니까요. 그 조직에 알리면 되겠고. 근데 만약에 조직에 알렸는데도 그 조직에서 권면도 안 하시고 어떤 변화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사무실에, 제 비서실에 연락을 해주신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해당 조직에 얘기하지 않고 다 저의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저는 그런 거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알리라 하는 것도 다 교회 안에 어떠한 순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시고, 이 일은 어디에 해당하는 일이구나 하고 거기에 알리시면 돼요. 교회 안에 어떤 레위족에 관한 일인데 라고 해요. 그러면 레위족에 관한 그 부서에 이런 것들을 시정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겠죠. 그런데 시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당 교구장을 통해서 또 더 교회의 질서에 더 높이 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번 궁구해 보시고, 내 생각이나 내 뜻에 그냥 그때그때마다 막 바로바로 이렇게 이거 시정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이것이 내 생각의 개인적인 의견인가 아니면 교회에 유익되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도 교회에 어떤 일을 건의할 때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또 건의할 부서라든가 일들의 순서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알렸습니다. 상대의 잘못 또 내 형제의 잘못 그것을 교회까지 알렸는데 교회에서 권면하고 또 이거 시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상대가 고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제 방법이 있겠죠. 때로는 성도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아니면 그에게 권면했는데 듣지 않으면 사명을 내리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최소한의 이러한 상황들로 살펴서 이루겠고, 그렇게 해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끝까지 교회에서는 주게 되지 쉽게 그냥 멸망으로 사망으로 가도록 내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교회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 권면하고 또 아니면 사명을 내리든가 성도로서 이것은 자격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상대가 변화되고 회개되지 않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도 교회에서 이룬 그대로 그를 처리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권면 듣기를 즐겨하고 나를 주장하지 않아야 하고, 교회에서도 어떠한 처리든 간에 선과 사랑으로 이런 권면의 방법대로 이룰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진리의 방법대로 권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상대의 허물과 잘못을 아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 이것은 비방하는 것이요 수군수군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가 되고 화평이 깨지게 됩니다. 자,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여기저기에서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어수선해지는 것이고 화평은 끼어져서 사단이 이제 잘했다 박수 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러한 일들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더욱 허물도 아닌데 판단하고 정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상대도 함께 분별하지 않고 판단 정죄하니 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거기에다가 수근수근하고 허물을 절했어. 이것도 죄악이고, 또 내가 전한 말을 상대방이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판단하고 정직히 말했으니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해서 얼마나 큰 죄악을 행하고 있는지, 이것이 나중에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어쩌면 그것은 스스로가 말한 것을 기억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해서 이 땅에 살며 사는 동안 시험할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고, 하늘나라 갔을 때 아버지 앞에 큰 잘못을 범하여서 야단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듣는 귀,
말하는 입을 항상 진리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의 시간을 지나며 참으로 마음 아픈 것은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글을 홍보해주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홍보해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죠. 내가 이 사이트 보니까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 하고 전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 사이트를 찾아서 봐요. 이게 홍보가 아니고 뭐예요? 자신이 듣고 알아서 마음이 상한 악한 글을 왜 형제 자매에게 전하여 듣고 보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을 잃고 믿음에서 떠난 이들도 봅니다.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시편 37편에 말씀하시는데 누가 이랬네 저랬네 하며 비질리의 대화를 하고 있으니 성령 충만함을 잃게 되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함께 듣고 같이 논하는 사람, 성령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내 안에 있는 성령은 탄식하시고 그런데도 내가 듣지 않고 계속 그런 입이 되어진다면 나는 성령의 주관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말이나 글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진리로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교회 안에는 어떤 어둠도 틈탈 수 없으며 원수마귀 사단도 일곱 길로 떠날 것입니다. 또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점검할 것은 나는 상대를 용서하고 있는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일과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해서 풀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대를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한다면 용서치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사람이라도 품고 사랑한다면 이 재단에 구하는 모든 간구를 신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 어느 누구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떠난 이들도 돌아오며 무수한 영혼들이 이 재단에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일꾼의 표현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용서받고 나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의 악은요, 저 사람의 지은 죄와 저 사람의 모습은 너무 악하고 또 해서 저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당회장님이 용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생각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권한이 사실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상대가 너무 악했던 그런 일꾼이고,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믿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눈다고 했는데 악을 행하고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싫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교회를 너무 해롭게 하고 당회장을 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를 그런데 떠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당회장이 용서해 주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싫어요. 여러분, 당회장님은 용서하실 것 같죠? 너무나 악을 행한 사람도 당회장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 다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그게 싫어요. 그게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는 거고요. 당회장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신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당회장님의 그 크고 넓은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그게 새 예루살렘을 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나 새 예루살렘 안 갈래요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걸 못 깨달아요. 저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고 안 돌아왔으면 좋겠고 당회장님 저 사람 용서하시는 거 싫고요. 그게 뭔데요? 난 새 예루살렘 갈 자격이 없어요. 전 새 예루살렘 안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 사람 용서 안 하고 새 예루살렘 안 가면 되겠습니까? 저는요, 아닐 것 같아요. 심히 악한 사람이라도,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라도 내가 용서해서 새 예루살렘 갈 수 있다면 저는 그걸 선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입에
상대방이 너무 악하니까 당의자님 저 사람 용서하신다면 나는 싫을 것 같아요. 저 사람만은 용서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사람은요 다시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작은 마음이고 또 나는 용서할 권한이 없는데 아버지가 용서하시고 당의자님이 용서하신다면 다 된 일이지. 어떻게 나는 이런 정죄하는 마음, 얼마나 그게 큰 정죄의 마음인지 우린 느껴봐야 돼요. 저 사람은 너무너무 악해요 라고 하는 정죄의 마음이잖아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작았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간구와 기도에 아버지가 신속히 응답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얼마나 사랑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그리고 이 제단은요 세계를 교구하러 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요 세계가 몰려오기를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러실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 그러시고 당회장님이 아니 그러시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교회 주인이라고요? 주인은 어른 마음으로 모두를 품어야죠. 자, 그런 마음이 될 때에 대성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성전에는요 심히 악한 사람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때로는 성도 일꾼 안에 실망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변화되어 천국 간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심히 악한 우리가 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도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으로 인하여서 실망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변화되어져 가면 되고요. 변화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 됩니다. 저 사람도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해줘야지.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내가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 깨닫고 우리는 기도했던 세계 교구와 대성전은 세계를 품는 세계가 몰려오는 성전입니다. 그런 성전을 이루려면 우리의 마음도 어느 누구를 정죄하지 않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 주의할 것은 또 한 가지, 어떤 시시비비나 변론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그러니 변론과 시시비비를 하고 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4절에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했습니다. 왜 변론이 일어날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면 시시비비 변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부모,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니 그 생각과 마음이 같을 수 없습니다. 또 각자의 이념이나 유익에 따라 생각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지요. 세상에서도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정반대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서로 나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은 친구였는데 내일은 적이 되는 이러한 일들 참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시시비비나 나의 주장은 교만에서 나오며 결국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시비비나 이런 변론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니까 교회 일들도요, 다 각기 다른 생각과 마음의 교회를 위합니다. 교회 안에 일꾼들이 모여보세요. 다 각자 교회를 위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하지만 생각하는 바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진리가 무엇일까? 더 믿음에 합한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에 자꾸 더 서로 초점을 맞추면 변론하지 않고 시시비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더 믿음이 좋은데, 내가 더 머리인데, 일꾼인데 하고 주장하면 거기서부터 변론이 시시비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어떤 회의나 결정, 크고 작은 모임이나 성도 간의 대화에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선과 진리 안에서만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중요한 결정을 이룰 때는 일꾼들이 더 많이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함 속에 의견을 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회장님 예전에도 말씀하셨죠. 교회 큰 일들을 결정할 때는 그 일꾼들이 금식하면서 결정하고 일들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성령의 주관을 받아 모든 일들을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같이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무언가를 이룬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나는 다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장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금식하고 선을 쫓고 있는가 항상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꾼들이 계획한 일들이 있다고 하면 성도님들은 또 믿어주셔야 하죠. 왜요? 우리가 일꾼들을 세웠고 또 일꾼들은 그렇게 힘써 기도하면서 이루었을 것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것을 믿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응원해 줄 때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일이나 개개인의 일이나 회사나 일터나 더 나아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꾼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회의하면서 가장 합당한 뜻들을 쫓아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라 100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방법에 미치지 못하고 80이나 70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평함 속에 하나 되어 70, 80을 이룬다면 아버지는 그것은 100 이상의 성과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70, 80 이렇게 해서 일꾼들이 일들을 결정하면 성도님들은 그것을 100의 좋은 결정이라고 믿어주시고 함께 지지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것보다 이게 더 좋은데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 된다라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일꾼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같이 기도하고 금식하여 아버지의 가장 좋은 뜻들을 결정하시고 결정한 것이 있다고 하면 성도님들은 그걸 믿어주시고 함께 지지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를 이루어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성전 이전에 관해 기도하며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 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소망,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는 만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돌아보며 이루어야 될 두 번째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또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돌아봐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우리 모두는 교회의 각 지체입니다. 몸의 지체 중에는 눈에 띄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속기관이나 작은 부분도 있습니다. 작거나 보이지 않는 지체라 해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이 손톱 밑에 조그만 가시가 찔려도요, 들어가도 되게 아프죠. 평상시에는 손톱,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그냥 특별한 관리도 안 하고 살았는데요. 여기 하는 조그만 가시가 걸려도 되게 아프고 지장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중요하지 않지만 그것이 없으면 서운하고 또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교회 각 부서와 일꾼들이 있고,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 나라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구구절절 말씀하십니다. 어느 한 곳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작다 필요하지 않다 할 지체는 하나도 없다 교훈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작든 크든 눈에 띄든 띄지 않던 모두가 중요하며 귀합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사명과 위치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교회에 별로 중요한 위치도 아니고 제 사명은 눈에 띄지도 않고요. 저는 그냥 아무 사명도 없는 성도인데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요. 더더욱 사명을 맡고 있다면 내 사명이 작다 여기지 마시고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금요철야 말씀에 세례 요한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입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 우리에게는 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귀하고 복되다라는 걸 지금 우리는 압니다. 근데 세례 요한께서는 그 사명이 뭐예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이런 분이야.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은 이런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해요. 그 사명을 내가 작다 여기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열심히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 외치는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명을 소중히 여기셨던 세례 요한, 얼마나 귀하십니까? 여러분도 보이지 않는 곳에 전도하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청소하고 성전을 닦고 귀히 여기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작다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더욱 성전에 모이지 못하여서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 우리의 예배의 향과 목소리가 모여 큰 위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지금 누가 기도하는 거 체크하지도 않고 내가 예배하고 있는 모습 누가 보지도 않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민중앙교회 성도로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향을 아버지가 다 받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고 우리의 성전을 지금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더더욱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하고 기도를 쉰다면 누가 만민의 기도를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사명, 대성전 건축과 세계선교, 영혼 구원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비대면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다니엘 철야를 지켜야 한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철야를 인도하지 않으셔도 그렇게 그 기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지키겠다라는 마음으로 다니엘 철야를 항상 있는 곳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었다. 내가 이 시간을 지켜야 다니엘 철야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래야 이후에 또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향과 능력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사명감을 다하여 지키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원장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다니엘 철야는 지켜졌는데요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향이 다니엘 철야를 이루고 만민의 기도가 되고 그것이 응답되는 시간들이죠. 그런데 나는 어떠했는가? 나는 내 기도, 내 헌신은 그냥 중요하지 않아 라고 여겼다면 여러분들 그만큼 교회의 사랑함이 부족함이었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성도님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여 기도하고 금식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신년 작정 다니엘 철야가 진행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여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시행하실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모두가 영광의 주인공으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사명 하나하나가 만민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라인 성찬식이 있었죠, 작년에. 그 성찬식 때 구역장님들이 성찬에 사용할 잔과 또 빵을 정성껏 준비하여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각 가정에서도 감동적인 성찬식을 할 수 있었지요. 그 수고가 하늘나라에는 다 상급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도하며 힘써 충성할 때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큰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함께 다른 이들의 사명, 다른 이들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과거 영상을 보면 성가대원 한 명 한 명이 참으로 소중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는지, 이렇게 계속 재방송이 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눈에 기억된 바 되고
또 고맙고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또 성가대원들은 내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혹여라도 더 충만하게 찬양해야겠다. 또 더 웃으면서 찬양해야겠다라고 느끼셨다면 그것도 참 복이시고요. 그리고 빨리 성전에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하고 싶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계신다면 그 향을 아버지는 이미 받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찬양했던 그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찬양이 다시 리플레이 될 때 그분은 또 그 상급이 될 것이고, 또 그 자리에서 찬양했을 때 정성을 다해 찬양했다면 지금의 이 시간 재방송할 때도 상급이 되니 이거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매 순간순간을 소중히 귀히 여기고 또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했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점심 국수를 드셨을 때 봉사해 주시던 일꾼들의 수고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한번 식당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국수를 끓이고 계시는 모습. 겨울에는 좀 따뜻할까요? 그래도 참 수고, 힘이 많이 듭니다. 한여름에는요,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 놓아도 그 많은 양의 국수를 끓이니 불 앞에서 얼마나 더워요. 그런데 덥다 하지 않으시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게 그 국수를 끓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지고 아름답다. 얼마나 하늘의 상급이 클까라고 소중히 여기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자리를 지키시는 사명 감당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일꾼들의 수고도 고맙게 생각하며 모두를 소중히 여길 때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들만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친 성도, 충만함을 잃은 이들일수록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그들이 충만함을 회복하기까지 기다려 주어야 하지요. 그것이 충만한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지금 힘 잃은 사람을 좀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고 힘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충만해 하지 마시고요, 좀 힘든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좀 기다려 주시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랑을 많이 쌓아가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다 나에게 갚아주세요. 그리고 그건 또 나에게 상급으로 임할 것이고,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나에게 또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힘없는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줄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선과 사랑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성장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성장시켜 주신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충만할 때,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안 충만할 때 왜 그래? 좀 충만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좀 기다려주고 보듬어주고, 그러면요 내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되잖아. 저렇게. 어떨 땐 그렇더라고요.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사람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리를 듣고 아는데, 이거 알면 행하죠. 근데 아는데도 못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사랑으로 더 바라봐 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바라봐 주고 있는 내 마음은 커지고 넓어지고. 지금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충만하십니까? 그러면 충만함을 이룬 사람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손 내밀어 주시고, 왜 그래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이해해 주시고. 자, 그렇게 여러분 큰 마음, 넓은 마음 되면 떠난 이들도 돌아올 것이고 악한 사람도 변화될 것이고, 내 사랑으로 인해, 내 기다림으로 인해 그들이 변화되어져 갈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큰 일꾼 삼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 되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며 주님 오실 때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사명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러기에 오히려 주님 주신 사명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셨을 것입니다. 매거진의 중국교구 우리 일꾼 고백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중국교구가 부흥을 했는데 그러나 더 많이 나는 사명 감당을 못한 것 같아서 새해 소망은 사명 감당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고백이 참 만민답다라고 행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이 또 전화로
온라인으로 신방하시면 되고요. 또 친교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를 더 생각해 보시면 방법들을 찾아 이루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또 이후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요. 각자 자기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해서 충성했으니 그릇도 커졌고요. 능력도 더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 자리에 모였을 때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일꾼들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손해보고 세상 사람은 잃어버린 시간, 잊혀진 시간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2020년을 보내셨습니까? 부족한 것은 2021년 새해에는 다시 마음을 추스리시고 나는 전화로 신방하고 사랑을 나누고 응답받고 축복받은 간증을 하고 행복했던 만민의 일들을 추억하면서 함께 친교하는 그런 대화를 했는가? 아니면 나는 허물을 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니면 나 혼자 힘드니까 아무도 나 상관하지 마세요 하는 모습이었는가? 나를 돌아보고 부족한 것들은 사랑으로 이루어 나가시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힘있는 일꾼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그럼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이들을 통해 아버지는 훗날 큰 일꾼 삼아 머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장수들로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 시간, 바로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그렇게 했고 또 오늘 이 시간도 2021년도에도 그렇게 모두가 일꾼화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선교도 더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막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나중에 교회에서도 광고를 하게 될 텐데요. 미디어 선교, 우리가 미국을 가고 해외 곳곳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은 온라인 상태 미디어로 인터넷으로 다 만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더 선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더 지혜를 받아가야겠다. 또 교회에도 제가 제안을 하고 일꾼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때 또 특히 이제 온라인 이런 것들을 잘하는 젊은이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레이적으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직장 일터에서 일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회와 함께 협의해서 곳곳에서 함께 충성해 갈 수 있고 우리는 이곳에서도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시행하리라 말씀드린 대로 세상 곳곳에서는 신을 찾는 사람도 있겠고 내세에 대해 궁금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권능의 역사들을 많은 프로그램과 또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온라인에 올리고 그러면 그들이 찾을 때 볼 수 있게 하고 그러려면 이제 각 나라 언어도 필요하겠고요. 또 그들이 보기 쉽게 만들어 가야겠죠. 우리가 그냥 보기 쉽게 30분 요즘 사람들 젊은이들은요 짧게 해야 본대요. 그러면 짧게 말씀도 우리 말씀에서 여러분 UFO 우린 너무 잘 알죠. 그 존재에 대해서. 근데 세상 사람들이 UFO가 있냐 없냐 서로 논하기도 하고 이 존재가 어떠하냐 외계 생명체다 지구를 침공해 올 수도 있다 막 이러면서 말하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 그런데 너무 정확하게 풀어주신 아버지의 말씀 이런 것들을 딱 올려보면 여기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들이 이걸 볼 때 들을 때 얼마나 재밌을까? 그럼 이 말씀을 또 더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면서 이 말씀이 연결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한 편의 설교는 1시간 정도 되니 그걸 그냥 올려놓는다고 그들이 그걸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가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또 우리 젊은이들, 일꾼들 이런 것들을 잘하는 재능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이제 제 사무실로 연락해 오시면 그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런 때 우리는 온라인으로 또 미디어를 활용해서 세계 선교를 이루고 전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구역들, 기관에서도 서로 함께 친교하고 해갈 수 있습니다. 더 함께 자기의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이고 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또 노력해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성전의 열매들을 우리를 통해 신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소망 대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주신 사명입니다.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라 하시며 지금까지 참으로 놀라운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계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알곡으로 가득한 교회, 알곡 중에도 극상품의 열매로 나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모인 성전, 그들이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 기도가 울려 퍼지는 곳, 6천년의 인간 경작을 마치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승리하였음을 보이는 성전,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느낄 수 있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바로 우리가 이룰 대성전이요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단련해 오셨지요. 천국의 각 처소마다 보석의 빛깔과 아름다움이 다르듯 구원받은 성도들의 빛도 주님 닮은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만민을 통해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빛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런 성도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성전을 받으시고자 지금의 이 시간도 계획하여 이끌고 계시지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어 대성전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올려드리는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실 수밖에 없지요. 연단을 만날 때 그런 고백을, 그런 표현을 하시는 성도님들을 듣고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당한 이 어려움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고 체험했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우리는 체험했고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한 시련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알고 극상품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이런 과정 후에 나를 정말 깊이 있게 돌아보아서 이제 변화되면 대성전을 이루고 세계를 이루고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는 거라고요.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이런 어려움이 그냥 성도들에게 온다면 믿음을 잃기 참 쉽죠. 그러나 우리는 이길 걸 아시고 아버지가 허락하셨고, 또 이러한 믿음으로 이루어지도록 당회자님의 얼마나 많은 헌신과 사랑, 권능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나는 시련, 교회 당한 시련이 어려워요 이런 말 이제 하지 맙시다.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응답과 축복이 얼마나 컸고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새 예루살렘 가기 위해 지금의 내 시련과 어려움이 나를 더 단단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단 중에도 시련 중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며 믿음으로 행군하는 만민이 됩시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시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에게 펼치신 크고 놀라운 권능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소망, 전국 중에도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라. 그러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라 하시는 대성전의 그 기대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던 응답과 축복 또한 너무나 컸는데, 시련 중에, 연단 중에 불평하였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미워하였습니까? 힘들다 하였습니까? 이 모든 것들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소망 대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들과 문제들을 해결하여 응답받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하겠사오니, 부족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 되며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귀히 여기는 것처럼 모두를 귀히 여겨 하나 되는 만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응답하시며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든 일들을 풍성한 열매로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에
아픈 곳이나 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